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였으니 곧 죽었을 때였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바둑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류에게 그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세를 세우노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 두 마리가 그 등장을 한다 그랬죠.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어디서 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렇죠? 이거는 반기독 국가 세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런 짐승들이 올라온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8절,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거는 땅에서는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며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력과 그 물리적인 힘으로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러니까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지만은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미혹해서 사람들 자꾸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말세가 되면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7 뭐죠? 나팔, 그다음에는 7 또 인, 그다음에 7 대접재앙, 이 전부 다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 속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사건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이걸 놓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삼가라 하는 것은 조심해라. 그들은 뭐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아무 교회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회들은 한 번만 이래 가지고 위협 딱 주면은 교회가 해체될 정도로 그렇지만은 진짜 교회, 성령 받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사탄의 핍박을 하는데 12장 17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두 종류의 그 증거를 가진 교회를 핍박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다음에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의 전체를 똘똘똘 묶어 가지고 한마디로 딱 하자면은 제일 큰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계명을 지키고 또 나가서 뭐 하죠? 살인하지 않는 이 계명을 다 지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계명은 헛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사랑이라는 밑바탕을 깔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교회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단이 뭐하지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인에 앉아서 뭐 다른 법은 다 지키면서 뭐 무슨 전도해법 이런 거 다 지키면서도 그 앉아가 사람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은 이 사람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더 미워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데 따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했죠. 예수의 증거가 뭐죠?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증거 가진 사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 붙어만 있으면 부활한다 하는 이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이제 증거, 마음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걸 갖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들락날락거리고 교회 앉아서 교회 가니까 마음 편하더라. 목사 설교 들어보이고 들을 게 있더라. 이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환란이 오면 다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신앙이 전부 다 환란 핍박 속에 다 없어지고 마는 거라. 우리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신앙에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계명을 지키는 교회들을 사단이 공격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왜? 이런 교회들을 없애야 다른 교회들은 뭐 이거 없는 사람들은 교회라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모인 하나의 친목 집단에 불과하다겠죠.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할 때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두 가지 무기가 나오지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뭐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불행, 사망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하는 요 확신을 가진 요 예수의 피 사건,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확실하게 거듭났다는 증거를 마음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공격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에베소 6장 보면은 사단은 불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한번 꽂히면은 사람의 심장 꽂히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처럼 거짓말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엉뚱한 거짓 그 진리를 가져와서 사람의 가슴 속에 딱 심어줘 버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불화살 쏘는 것을 막는 비결은 뭐지요? 믿음의 방패야. 믿습니다 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사단아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한단 말이고 예수님은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이 믿음의 방패.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의롭다 그랬는데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하느냐.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증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 믿음에 영생 얻습니다 하는 이 전도하는, 이 전도의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겁내는 것은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의 검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놀러가자 하거든 성경에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했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교회 간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딱 집어서 던지고 사단의 공격을 차단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믿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자꾸 사단이 참소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래 이 시험이 오잖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공격하고 미워하고 나를 예민했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끝까지 나는 용서할 거다 하고 딱 마음 먹고, 주여, 우리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난 너무 그렇게 미운 짓 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게 상처도 안 받고 기쁨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딱 선언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축복하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는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로 손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줄 것이다 하고 마음 딱 먹으면은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 미치는 게 싹 없어지고 평안이 오면서 그 사람을 우리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짐승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에게도 뭐죠? 모독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없인 여겨. 이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은 누가 줬느냐? 사단이 줬어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와 그 사단과의 싸움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3차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는 교회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백성들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을 이기다가 나중에 사단의 백성들이 이겨요. 다 이겨가지고 교회가 아주 힘들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함으로 교회는 승리하고 사단은 그때 하나님 오셔서 잡아서 무지경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사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참 핍박이 굉장히 심한데 13장 한번 볼까요?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사탄이 이겨요. 처음에 이겼다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단이 누가 주느냐? 짐승이에요. 줘. 어떤 짐승이냐? 첫째 짐승은 세상에 권력 가진 그런 그러니까 국가들에게 큰 권세를 줘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그랬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마다 안 믿는 불신 국가,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을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8절에 보세요. 그때 보면은 다 그 짐승 앞에 절하고 경배해.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 누굴까요?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누가 경배하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우리가 좀 더 말하자면은 가슴 속에 거듭난 예수의 피로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전부 짐승에게 엎드려서 절다하고 그를 따라야 먹고 살 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서에 말하기를 말세에 우리의 신은 누구냐 할 때 자기 배래 배,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 자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배고프니까 참기 어렵고 힘드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 더러운 귀신을 쫓아 살고, 그래 내한테 돈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야 예수 포기하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런 말세의 때가 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믿음 잘 지키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13장 11절 봅니다. 13장 11절 보니까 이제 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이에요. 뿔이 있어요. 분명히 그 양이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용처럼 말해. 여기 뭐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미혹을 한다 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용처럼, 용이 누구지요? 사단이라. 사단처럼 간교하게 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해.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했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서 살면서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처럼 그렇게 온순하는데 속에는 뭐지요? 노략질한 이리로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자 13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을 하늘에서 막 내려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야 저기 뭐 있구나 하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는데 사단은 거짓 표적을 행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라. 저기 뭐가 있겠구나 이래 그래 따라가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면 또 뭐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 짐승이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데 어떻냐면은 열국에 한 나라가 그 사단을 섬기는 그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사단이 그렇게 도와줘 가지고 회복대가 성장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 세상 국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망했는데 오히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그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가 섬기는 짐승,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섬기는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거라. 왜 그러지요? 우리나라 봐라. 이 짐승, 이 신을 잘 섬겨서 복 받았잖아. 너 신 믿어가 뭐가 잘 되느냐 이래가지고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짐승을 따라가고 거기에서 보니까 절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15절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이건 뭐죠?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지라. 하지 않는 자 다 죽인다 그랬어. 이게 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상을 이래 하나 만들어 놨어. 맞는데 이게 우상이네 이러니까 여기다가 적 그리스도가, 그죠? 사단이 에게로부터 받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죠? 생명을 줘요. 그래 말을 해요. 우상이 말을 한다고. 이상하게 말하니까 사람이 전부 다 여기 뭐 있구나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저 경남인지 어딘지 그래 절인데 절에 그 뭐죠? 스님이 팔뚝에, 그죠? 뭐 무슨 뭐지요? 새싹이 하나 올라와 봤어. 안 뜯고 그대로 놔도 신기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구경하러 많이 갔었어. 저라고 여기가 뭐 있다, 그 영험하다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이 미반 이런 어떤 그래 이상한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다가 빠지도록 만들고 거기에 그냥 섬기도록 만든다. 그랬는데 절하라 그랬는데 절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몇이든지 모조리 다 죽이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말세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아주 핍박을 많이 당하고 진짜 설 곳이 없을 정도로 환난이 오고 직장도 쫓겨날 수도 있고 사업도 못할 수 있고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배반 다 하고 세상으로 다 떠나가는데, 자 16절 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나오죠. 그가 모든 자, 누구지요? 짐승입니다.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살고 팔지 못한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전부 다 말세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666인 짐승의 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염려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구원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없고 사단의 짐승의 표를 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거기다가 손을 댑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누구든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손에 넘겨줬어요. 뺏을 자가 없대. 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가 왔다고 사탄한테 뭐 666님 맞을까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은 구원받았죠.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이제 성경 학자들이 해석했는 게 쭉 봐보면은 여러분 그래요. 표락하는 건데 표가 확실히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학자들이 나름대로 시대마다 그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처음 나왔을 때 뭐 컴퓨터가 뭐 666인이다, 바코드가 666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666인은 그 교황이다. 교황이라는 이름에 그 이름이 합치니까 숫자 합치니까 666인이어서, 예를 들면은 김두원 같으면은 그렇잖아. 가 같으면은 숫자가 뭐면 1이죠. 나 같으면 2가 되잖아. 요 이름을 따가지고 딱 맞춰보니까 교황 이름이 666이 나와. 그것도 교황이 또 기독교를 막 탄압하고 핍박하니까 저게 666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의 이름이 또 666인하고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 666인은 확실하게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도 성령의 인침을 받았잖아, 그죠? 영적인 인침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잖아. 그러므로 666인도 그를 따르고 추정하는 어떤 불신 세력들이 나는 사단을 확실히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나오죠. 미국에 가면 그죠, 사탄 그 종교가 있다 그래요. 그 내가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사단을 보고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경배하러 가자. 이래가지고요, 애도 거기다 재물 막 바치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앞에다가 뭐 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못 오게. 옛날에 그래 소련에 그 혁명가였던 레닌이 부대에다가 돼지피를 잔뜩 담아가 공중에 달아놓고 총으로 빵 쏘니까 돼지피가 흘러났어. 봐라, 하나님은 없잖아. 앞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을 서울 시내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죽여라 하고 막 욕을 해제끼고 거기다가 뭐지 불 지르는 걸 뭐지요?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잖아. 동일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지 모욕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이고 욕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다른 거는 다 참고 견디되 의분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의분. 이거는 진실인데도 진실이 묻혀지고 이랬을 때는 의분을 일으켜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 많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용서하고 사람을 강도질해가 죽였던 누구지요? 오른편에 있는 한편 강도도 용서했지만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드린 장소를 찾아가 짐승을 팔고 돈 바꿨을 때는 채찍을 들고 화를 내면서 쫓아냈잖아.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이거는 의분이거든. 하나님 이름을 짓밟아버리고 욕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으면 안 되고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앉아가지고 짓밟고 욕을 하고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막 때리고 있는데 아들이 아이고야 그저 도망가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달고 우리 아버지 왜 그래요? 하고 달려들고 살이지. 두드려 맞아도 아버지가 뭔 죄 했느냐고 싸워줘야 아버지가 마음에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위안을 받지. 자기 자식이 이렇게 했는데 도망가보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도록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때는 일어나서 의분을 바라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게라. 이해가 오면은 아멘. 그렇다고 폭력해서 막 싸우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666이는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시대마다 학자들이 연구해 주는 것은 참존을 할 필요 있어요. 있으면서 그 사단이 뭔가 그 사람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환상이나 꿈이나 그 다음에는 언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미혹돼서 완전히 따라가는 그 어떤 그런 받을 징표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그지요 영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런 환란이 올 때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앞을 한번 봐요. 앞으로 넘어가서 9절 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자기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 그걸 우리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지금 사로잡힐 자는 앞으로 사로잡혀 간다. 칼에 죽어야 될 사람은 칼에 죽는 이 뭐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게 돼 있고 핍박당할 사람은 핍박당하게 돼 있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죠. 그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게 있어. 돈을 움켜쥐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 환난과 핍박이 와서 사로잡혀 가고 죽을 자는 막 죽어나가고 핍박당할 때 그때에 성도들이 참 믿음을 보여줄 때가 이때가 되다. 지금은 여러분이 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믿음이 옳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다 오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보면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죠? 환난이라는 바람이 들어들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감당할 은혜를 부어줘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막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래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고,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환난 오면은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라. 오늘 우리는 힘들지만은 믿음을 보여주기를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기도응답이 더디고 우리 가정이 사업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절망이 와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개 코도 예수 믿어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되게 잘 되는데, 거짓말을 잘 되는데 어째서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사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안 믿을 거요. 때려치아라 말 예수가 나버리고 오늘도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런 신앙이 어린 신앙을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봤죠? 사극 영화 같은 데 한번 봐요. 그거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위에 그저 뭐 정성이나 뭐가 잘못인데도 그 사람을 자기의 주군으로 모신 사람은 목숨을 끝까지 다 바치더라고. 그래서 그 주군이 죽을 때 자기도 같이 묶여서 죽으면서 주군 나도 같이 죽음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이 살자 이러면서 사형당하는 걸 봤거든. 들어들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기도 응답이
빨리 와도 더디게 와도 또 예수를 믿고 잘 살았는데도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코로나가 와도 나는 교회 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옛날에 IMF가 터져서 큰 어려움 속에 저고 곤두박질 쳐도 올해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다. 나는 주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 그죠?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을 바꾸자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진짜 보여줘야 될 때가 언제냐? 말세의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왔을 때 변함없이 예수 잘 믿고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 마지막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계시록의 7교회 보면은 이기는 자 이겨라. 이겨야 된다. 절대로 지지 마라. 환난의 시험에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으로 서주겠다.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뭐 이러면서 언약이 많죠. 다음 주 말씀드리도록 하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해서 말세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에 굳게 붙들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